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으면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려고 애쓰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역대상은 먼저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어진 사실을 족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 족보는 또한 다른 이방 족속들의 이름도 언급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비추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역대상하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기록된 다윗과 솔로몬의 실책은 기록하지 않고 이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만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지를 역대상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기다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바라보고 꿈꾸어야 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같은 거대한 국가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위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대기는 장차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것이라는 꿈을 가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역대상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족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또 이스라엘에 찾아온 평화로 인해 성전 건축을 여유롭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상을 통해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정복하는 그와 같은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졌고 또 다윗은 설계도까지 준비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곳곳에 다윗을 전심으로 돕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이스라엘을 다 그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너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여기 내 나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다윗의 자손, 영원히 다스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견고하게 하실 그 나라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으로 내 백성을 삼을 것이고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성경을 참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조선 왕조실록을 연구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는지, 참 이거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우리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또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는 사실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비춰주고 예표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조직과 행정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공권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형태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이 땅의 정치적인 형태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통치하시는데 진리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진리가 지배하는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진리를 통해 통치를 받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세속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나라와는 다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에게서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물론 이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정말 이 구약이 예언했던 바로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음속에 소망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심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라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과 솔로몬과는 완전히 다른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며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을 예표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찾아왔고, 다윗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족보를 읽다 보면 갑자기 족보의 내용과 상관없이 한 사람의 기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 내용 중에 갑자기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입니다. 그 뜻이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이 야베스를 낳고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야베스는 몸에 특별한 장애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을 때도, 낳고 난 이후에도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야 했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 야베스의 영역을 넓혀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손으로 야베스를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환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했고 근심이 없게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그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고 복에 복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야베스처럼 너희가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내게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에 복이 넘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과 솔로몬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이라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역대상 28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을 찾는 시대였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 역대하 14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아름다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축복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끼치게 되는, 그 후손들도 그것을 누리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역대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2장 22절에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14장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8장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승리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기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역대상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대는 정말 풍족한 시대였습니다. 풍성한 시대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에게 베풀고 그래도 넘쳐났던 그런 풍성함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물을 그 백성들과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승리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이스라엘 역사가, 역대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주님을 찾고 또 찾읍시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그리함으로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을 통해서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역대상에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와는 달리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를 보면 6장 전체에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6장은 모두 81절이나 됩니다. 굉장히 분량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분량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단지 거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9장에서도 또 동일하게 이 레위 지파 족보에 대한 언급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주관하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며 예배를 돕는 이와 같은 레위인들이 역대기 성경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곳곳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성전 예배를 위해 레위인들을 선택해서 아주 다양하게 구체적인 직무들을 감당하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4장에는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를, 25장은 찬양대의 조직과 직무를, 26장은 성전 문지기와 창고지기의 조직과 직무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볼까요? 예를 들면 역대상 23장 27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레위인들의 직무를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면서 레위인들의 직무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레위인들을 사역에 투입하는 이와 같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도 레위 지파 고아 자손들이 했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도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 영광스러움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역대기 내용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좀 더 많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일을 잘 수행하는 일에 필요한 그런 사역자들이 좀 더 많으면, 교육자들이 많아서 주일학교 교육과 성도 교육을 좀 더 세분화하고 체계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 성가대가 참 잘하는데 좀 더 인원이 좀 보충이 되고, 그리고 또 악기까지 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정말 이 찬양대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하고 성도들에게 얼마나 예배에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직원들이 많으면
성도들이 예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청소하는 직원들이 많으면 예배가 좀 더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드려질 수 있을 텐데, 이런저런 생각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당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일꾼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이나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사역자들, 또 직원들, 교육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좀 많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11조가 많아지면 이것도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마음속에 품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대기가 이처럼 성전 건축을 보여주고 성전을 관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주장하는 제사장의 사역과 그 사역을 돕는 레위인들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경고하고 그들을 이끌었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지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미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말입니다, 이 역대기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제사장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십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예배를 돕는 직분을 감당할 사역자들이 필요하지만 비록 그 숫자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와 같이 통치자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배를 돕는 제사장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 쇠사처럼 돋아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왕으로 통치할 것인데 거기에 제사장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새싹이, 새순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두 분인가? 한 분은 왕이신 주님이시고 또 한 분은 제사장이신 주님이 서로 같이 의논하시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왕직과 제사장직, 예수님은 동시에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지자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가 제사장입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해서 죄를 씻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주제로 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또 이어지는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섬기고 담대히 하나님을 찾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또 죽으면, 사실 제일 선지자들도 제사장도 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죽고 나면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 23절 24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직분이,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영원히 계시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제사장의 사역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와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과 교제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요 이렇게 또 적용을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하자는 것입니까?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 일에 더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역대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도우십니다. 우리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귀찮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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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놀라운 복의 복이 넘쳐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렇게 분주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